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역대하를 좀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최후이기도 하고 역대하 36장까지 잠깐 살펴보고 아쉽지만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최후를 맞는 이 시점인데요.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등장을 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이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제 결탁하여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고자 하는 이 시점이 바로 요시야 왕이 최후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쪽으로 가서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길목에서 요시야가 그 길목을 막아요. 그 장면이 오늘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이게 고래등 싸움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마치 싸워서는 안 될 부분에 지금 요시야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 한번 경청해 보세요.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느고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시야도 헷갈렸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요시야는 그 느고 왕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죠. 오히려 변장까지 해서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것이 큰 요시야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그때에. 자,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너무나 이 요시야 왕이 잘 알던 지역이었고, 지금 요시야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사실 요시야가 성군임을 하늘 끝까지 그를 추앙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잔뜩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의 개혁을 기뻐하셔서 이 전쟁에도 승리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혹은 무깃도 골짜기라 하는 지형적인 판단에 너무 쉽게 이 전쟁을 맞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재건 공동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자들에게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접근을 쓰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개혁을 잘 하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개혁을 불러일으킬 때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시야의 실수가 참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이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은 또 다른 각도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죠.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훌다라는 여선지에게 뜻을 묻게 됩니다. 자, 역대하 34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이 요시야의 중심의 개혁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너의 마음과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하면서 28절에 그 유명한 훌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들어가게 하리니 요시야의 마지막은 평안, 샬롬을 허락하시겠다 하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의 계획을 하나님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중심으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재앙을 요시야의 눈으로 그 참담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이런 각도로 볼 때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고자 미리 데려가신 언약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각도의 하나죠.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존재와 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으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기도, 또 유월절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마치 남유다가 벌써 패망을 했어도 12번 패망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고 패망을 지연시키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증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미 남유다는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열왕기의 저자도 요시야를 칭찬합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선고하셨다는 얘기죠.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즉 므낫세 왕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이미 죽음의 선고를, 패망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중심으로 개혁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패망의 기간을 연장하셨다. 여기에 요시야의 죽음도 그런 각도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각도가 하나 필요하죠. 바로 그 시대에 요시야가 살았을 때에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전체 나라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야를 좀 크게 하셔서 예레미야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성읍을 계속 용서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패망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곳에 부으시겠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지요. 그러나 거국적으로 볼 때 그 땅에 진리를
또 정의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 그것이 증거가 36장, 오늘 역대하 36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으로 치닫습니다. 9절, 그 다음 왕이죠.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레미야와 이 에스라 선지자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요시아와 같은 중심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시아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6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평가지요. 칭찬입니다. 27절.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율법의 기록대로 행한 선한 일과 끝까지 개혁한 행적은 바로 요시아가 온전한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임을 인증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시아의 죽음을 선지자는 애가를 통하여 지어 부르고 있고요. 전 국민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역사학자인 그리고 이 저자인 에스라는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를 마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외침,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마지막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라의 패망과 수많은 왕들의 타락함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간구하였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책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나라와 권세와 주권은 영원하지 않다. 경제적 부강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 뭐만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만이 영원하고 무궁하다. 따라서 그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사는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아침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아침마다 묵상하여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비록 오늘 이제 역대하가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개혁을 불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도전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짧은 지식으로 또 이 역대하의 말씀을 참 오랜 동안 전하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셔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